회복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잘 전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가전고라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가전고, 앞 글자만 따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나? 저는 짧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의 이 짧은 구절은 예수님의 사역, 이 땅에서의 사역을 요약적으로, 함축적으로 잘 요약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교사, 선생님이셨습니다. 탁월한 말씀의 사역자이셨습니다. 탁월한 의사이기도 하셨습니다. 이 땅의 의사들과 같이 수술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지금은 지구를 떠나서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이 시대이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질병으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발생하는 원인도 또 치료 방법도 몰라서 그저 조심하고 나빠지지 않길, 더 악화되지 않길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질병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우리는 뼈저리게 인식하고 우리 사람들을 또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아내의 큰 수술을 통해서 보호자로 병원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로 오래 있으면서 질병의 고통과 이 어려움과 그 가족들과 또 본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술들이 발전했고 지금 현대 병원과 또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이 시대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시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시대에는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 시대였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소식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이방 나라에 퍼졌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존재 앞으로 나와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혈우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낳는 감격스러운 순간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짧게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의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길게 자세히 나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또 고치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고치시러 가는 도중에 오늘 본문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은 줄 알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슬프게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났던 그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그 사건을 앞두시고 고치시러 가는 도중에 오늘 혈병 여인을 만났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도 와서 자신의 병을 얻고자 예수님을 만나러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라 칭하며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25절 말씀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혈루증은 기본적으로 피가 멈추지 않는, 지혈이 되지 않는, 응고가 되지 않아서 피가 상처가 났을 때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질병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 우리 보통의 사람의 몸에서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에 그 피가 응고되어서 보통은
딱지가 되고 상처가 낫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혈루증은 피가 멈추지 않아서 심각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 바로 혈루증입니다. 지금도 혈루증은 근본적인 그 치료의 방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혈루증이라고 부를 만큼은 아니지만요, 그 고통을 조금 이해하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세수를 하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고 물을 조금만 묻히면 피가 주르륵 났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아침에 항상 지혈을 하고 가야 했던 순간이 많았는데, 심할 때는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침대에 계속 누워 있어야만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고 치료를 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하지 않게 조심해야 했고, 나이가 들면서 그 증세가 조금 나아지고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많이 나아졌지만 최근에도, 요즘에도 아침에 세수할 때 코피가 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코피가 나면 그냥 지혈하고 세수하고 나와서 좀 멈추면 일상생활을 하는 저의 일상입니다. 저는 혈루증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경미한 증상이고요, 정말 심각한 혈루증은 이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는 무서운 질병이 바로 이 혈루증입니다. 오늘 본문의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를 원문적으로, 이 헬라어 원문적으로 살펴보면 12년 피를 흘려온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려온 한 여자, 혈루증 여인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의 고통을 조금 더 잘 설명해 볼 수 있는 표현이죠. 12년 동안 피를 흘리고 있었다. 피가 멈추지 않아서 계속해서 피가 나고 있었다라는 이 여인의 고통을 말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인의 고통, 보통 비정상적인 월경과 하혈로 볼 수 있는 피가 계속해서 나는 이 여인은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처럼 치료해 보려고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많은 괴로움을 만났다. 백방으로 자신의 치료 방법을 알아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의사를 만나는 것이 괴로움이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보고자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많은 의사를 만나는 것이 괴로움이었습니다.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더 심해지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레위기 15장 이 율법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유출병으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유출병으로 자신이 만지는 물건과 사람은 다 부정해지는, 율법상 부정해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접촉한 사람 물론이고 접촉한 물건까지 다 부정해지는,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많은 괴로움을 받았던 것이, 질병을 통한 고통을 넘어서는 더 큰 괴로움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됐어야 했고, 자신이 만지는 것이 부정해진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이 만지는 사람이 부정해진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질 수도 없을 것이고, 가족들을 만질 수도 없을 것이고, 자신이 모든 것들을 만지는 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자신이 만지는 것은 모든 것도 부정해진다. 일상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고통과 종교적으로도 정죄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설 수 없는 그 상황과 율법적으로는 더더욱 나서서는 안 될 그 여인이 무리들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뒤로 끼어 들어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인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람들로 그 무리 속에 나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갖고 있던 그 생각이 무엇이었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오랫동안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질병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신의 질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물론 상황 가운데 크게 예수님을 부르짖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셨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팔, 예수님 몸을 직접적으로 만져지지도 않았고, 그녀의 생각 가운데는,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있었나?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28절에 오늘 제목이기도 한
이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옷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금기시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뒤로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고요, 사람들이 옷도 만졌을 것이고 예수님의 몸도 만졌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이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이 여인을 낫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29절에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마름에 곧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피가 계속해서 났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자 자신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많은 의사들의 치료가 오히려 고통이었고, 수많은 노력들과 백방으로 알아버렸던 그 모든 노력들이 허비였던, 치료하려고 해도 잘 낫지 않았던 그 중한, 그 너무나 심했던 그 질병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나음과 회복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만졌던, 원래 율법적으로는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율법상 보면 예수님의 옷은 부정하게 되었던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의 몸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자신의 예수님의 정결함이 전염이 되어서 자신도 깨끗함을 얻게 되었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옷을 만진 자신의 손과 자신의 삶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들을 정죄하지만요, 예수님, 복음은 사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나감을 아시고 이 여인을 부르십니다. 율법적으로는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만져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속마음 가운데는 율법을 어긴 자신의 그 모든 행동들을 책망받을까 두려워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왜 너 율법상 지금 정죄 가운데 있는데, 율법병 가운데 있는데 왜 율법을 어겼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처럼 따뜻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예수님의 필요한 치유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질병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부정하게 여김받는 이 여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나를 구원하실, 옷에만 대어도 나를 낫게 하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는 그녀의 믿음으로 치유받았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옷에만 대어도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몸을 만지고 예수님의 선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얻을 수 있다. 그 믿음이, 그 작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병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회복의 선포를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질병에서의 회복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죠.
공동체 가운데 격리되어 있었을,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어 있고 어려움에 있었을 그녀의 모든 것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영적인 모든 것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치료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질병에서 회복, 그 모든 것들이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 여인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간구 속에, 삶의 고백 속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믿는,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믿는, 치유의 능력을 믿는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케 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완전한 회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이미 구원케, 병에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도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게 하실 유일하신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육체적인 질병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해 하실 유일한 분,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삶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시험과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자녀를 고쳐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나의 자녀를 고쳐줄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공동체를, 이 사회를, 이 나라를 고쳐주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십니다. 이 작은 믿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공동체를, 우리의 나라를, 온 열방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예수님을 확실히 치유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많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도 뭔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간구해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모든 것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것들이 내 생각처럼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 드러나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12년 동안 피를 흘려온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믿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모든 것들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믿음과 간구가 이 시간 한 주간 또 기도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